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4장, 15장, 16장, 17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 시간적으로는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고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삽입된 계시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전체적인 배경을 알고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세요. 그러니까 14, 15, 16, 17장은 그 오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 14, 15, 16, 17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물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과 이제 곧 이별을 하게 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에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사역의 현장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이별을 하게 돼요. 결별을.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야 되고 곧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그 중심이 흔들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지금 목적이고 그 중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별하면서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미리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서 자기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그랬고요.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지금 이별을 앞두고 곧 중심이 흔들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중심 자체가 흔들릴 것을 예수님 미리 아세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요. 그리고 2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 마라톤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승리한 건 아닙니다. 마라톤에 참가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 됩니까? 아, 내가 몇 년도에 마라톤 참여했어. 그게 무슨 스펙이 됩니까? 마라톤 참여해서 내가 몇 등을 했어. 내가 메달을 땄어. 그 메달을 따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목회를 30년 했어. 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끝까지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길에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네.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다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42.19km 결승선까지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가다 보면 뭐 오르막길도 있을 것이고 내리막길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숨이 차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끝까지 가야 그게 승리자입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들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구레네 시몬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예수님이 이제 사형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당시 그 문화, 전통은 사형 받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도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지치져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지치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잡았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억지로 진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뭐 사형장에 간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상황에 그 구경하다가 잡혀서 가. 이 사람은 사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는요, 부담이 커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기쁨도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대요? 주님, 제가 사역이 왜 그렇게 힘들대요? 기쁨이 없대요? 그 말은 내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40이 탁 차면 승천하셔야 돼요.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셨는데 특별히 앞으로 큰 사역을 해야 할 베드로를 부르셔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전적이 있잖아요. 전과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절대 자기 힘으로 예수님 못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그 전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차원에서 갑니까? 못 가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3번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아유, 주님이 그 무슨 말씀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쳐라. 베드로의 그 고백,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드디어 물론 그 고백도 물론 흔들리긴 했지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양들을 맡기신 거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어제 에스겔서도 공부했잖아요. 에스겔도 자신이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원했지만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중심은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맡기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면 다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약화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도 사랑하면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한다니까요. 뭐든지. 참 굉장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보다 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제 안에 제가 이 일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주를 향한 사랑이 많이 식었나요? 오늘도 주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쭉 말씀하다가 끝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 있으면 이제 다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 부인하고 절망할 것이고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부탁한 게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은 립서비스를 합니다. 사실은 립서비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대체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립서비스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립서비스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바로 26절로 가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은 미입니다. 미래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미래형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네. 그가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맞았어요. 이 말씀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40일 계시다가 열흘 만에 오셨으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확실하게 붙드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순교하고 성령 받고 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 지금 여기 25절, 26절, 27절에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가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란 말 쓰셨잖아요. 거기 26절 맨 앞에 보면 보혜사, 즉 그렇게 곧 그랬는데 즉 그 말입니다.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의 즉, 곧이란 말은 즉 그런 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보혜사,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란 말은요, 그 히라보에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래.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함께, 그런 뭐뭐와 함께 두 단어가 이렇게 붙은 건데, 클레토스는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또 인도자, 가르치는 자, 안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가 들어가요. 함께해서 위로하는 자, 함께하며 안내하는 자, 함께하며 인도하는 자, 함께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위로는요,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인간적으로 물질을 도와주고, 인간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인간적으로 함께 해주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파라란 말을 꼭 기억하세요. 곁에, 함께,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상담해 주세요. 나는 상담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상담자예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도란도란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세리머니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시간대의식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그분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져. 기다려지죠.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인카운터링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가 죽으면 죽어요, 사실은.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분과 인카운터,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드렸는데 88장도 이렇게 쭉 보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또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가사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찬송을 선곡할 때 장로님이 선곡하셔서 우리 함께 하셨지만, 사실은 선곡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찬송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88장을 선곡했습니까? 응? 아예 어떤 분은 또 다른 찬송 좀 하자고 그렇긴 한데,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사실 뭐 그 말도 맞기는 맞아. 근데 또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늘 하던 찬송이든 무슨 찬송이든 그 찬송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찬송을 노래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그 가사 속에서 이 가사를 작곡한 사람, 작사한 사람이 있을 게 않겠습니까? 이 가사를 작사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자니까요. 그러면 같은 찬송을 100번을 해도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응답받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배드리고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예배드리고 응답받는 거. 예배 속에 다 있다니까요. 예배 속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응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예배 중에 책망도 들어야 돼요.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막연하게 성령을 말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곧 예수님을 부인도 하게 되고 흔들리게 될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 오늘 특별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이왕이면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담이 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배나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감동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청찬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10의1과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느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넓고 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년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대학부 예배, 영어 예배, 오전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그리고 지구촌에서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